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치 않으세요. 인생들은요, 말 바꾸고 말 돌리고 뒤집어 엎고 취소해버리고, 정치인들이 많이 그 짓을 하잖아요. 말 바꾸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으면 좋다고 그랬지 왜 내가 그래 자고 그랬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뒤집어 버리고 말을 바꾸고 상황 따라 그거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 버리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어떻게?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영원 전에 계획하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범역치 아니하시고 번복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 따라 아들을 주시기로 하셨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주시고, 그 약속 따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하셨으니 그 치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복을 명하니 복이 임하게 하시고, 생명을 명하니 생명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진화론이 아무리 뭐라 해도 그 창조 그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합니다. 증거가 발견되는데도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또한 통치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만물이 다 조물주에게 속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알라스카에 있을 때 밤에 나가서 우연치 않게 하늘을 우러다본 적이 있어요. 나는 별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봤고, 그렇게 별이 하늘과 그렇게 가깝게 있는지 처음 봤어요. 처음 느껴봤어요. 그 하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것은 빅뱅에 의하여, 진화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조성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조물주께서 그것을 다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 인생은 이렇게 막 살지 않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넌 원숭이의 산물로 속아서 막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24편 1절 2절에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되고 조성되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인생들에게 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천사에게도 믿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생들에게만 믿음을 줍니다. 그 믿음을 들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은총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믿음이거든요.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기도하라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믿음이요, 기도하라이다. 이 두 가지예요. 믿음과 기도로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 따라, 그 약속 따라 누가 움직이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 믿음의 기도에 거하면 누가 움직이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여러분 이런 간증하고 싶지 않습니까? 10,000m 상공에서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참 많은 이런 기도에 응답이 있답니다. 내게 믿음을 주셨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기도로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합니다. 이 소리는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소리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뗄 수 없어요.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주님이 지금 후원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지원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낙담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낙담을 하면요 설교가 나옵니다. 성도가 낙담하면요 포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에게 얘기했죠? 포기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배추 딴 셀 때나 쓰는 게 포기라고. 왜냐하면 맨 처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낙담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오게 되면 그 다음엔 뭔지 아세요? 포기게 돼요. 배추 딴이나 세어야 될 그 포기를 쓴다니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하리라. 포기치 않으리라. 포기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배추 딴 셀 때나 쓰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고 했어요. 내가 믿음에 구하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 우리 예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보증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을 누가 보증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보증한 거 보증의 빚을 다 갚아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기도에 보증하셨어요.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우리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이적으로 보증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라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 받아본 사람이 없으면 평생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없다면 받아본 흔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여러분 기도응답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결과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신 결과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뜻을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움직이시는 우리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몇 주간 동안 설교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성취된다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도 않는 나에게 임해서 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 결과가 여러분 지극히 작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두 무릎 사이에다 자기 머리 집어넣고 기도해 보세요. 들어가나?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무릎 꿇고 있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자기 무릎 사이로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답니다. 한 번 기도해서 종을 보냅니다. 뭐 보이니? 아무것도 없는데. 또 보이니? 아무것도 없고. 일곱 번째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보이더이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이더이다. 그래 엘리야는 일어납니다. 아주 장마비가 온다. 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손바닥만한 증거가 보였고 조그만 증거가 보였다면 현실이 어떻게든 그것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뭐냐면 엘리야가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요 3년 6개월 동안 나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먹정구름이라도 좀 끼고 번개라도 좀 쳐야 비가 오겠다 생각하지 않고서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뇨. 그게 말이나 돼요. 난 그랬을 것 같아. 엘리야는 아니요. 아예 미리 선언합니다. 종에게 야 왕이 빗길에 그 마차 바퀴 빠지니까 그 막히지 않도록 빨리 가도록 준비하고 가라고 그래라. 아예 미리 선언해버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조그만 증거가 있으면 빗소리를 들으리라. 손바닥만한 구름에 증거가 내게 있다면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귀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모양의 응답이 있을지라도 지극히 작은 현상이 바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큰 응답의 징표요 하나님이 이 뒤에서 일하시는 일하심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과 이적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실망치 말아야 합니다. 인내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절대로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포기는 배뚜단이나 무단이나 이런 거나 쉬는 거라 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평생에 기도한 후에 포기란 없다. 절대적으로 기도한 다음에 잊어버리세요. 아예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나도 잊어버렸었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지휘가 되어 딱 서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이 기도응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다 크게 아멘. 그러면 순종하기를 계속하세요. 믿음이란 단어가 뭐냐면 순종하기를 계속한다 이 뜻이에요. 내가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현실이 억압되고 현실이 꺾이고 현실이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 믿음의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실망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거 기도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안 되지. 막 실망해가지고 막 하고 이제 막 그것이 안 된 것 때문에 막 번민하며 기도했는데 열어주셔서 보니까 그거 됐으면 나 망했어. 그러니까 더 좋은 거를 딱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포기치 않으리라. 지금 당장 내가 눈에 보기엔 이게 맞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거 줬다 너 저주받아 죽는다.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열어주시느라 준비하고 계시라.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범사에 기도하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이신데 그분도 어디 가서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40일 금식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한 건 물도 떡도 안 마셨다고 그럽니다. 단식이 아닙니다. 그냥 물도 안 마시고 사람이 물 안 먹으면 3일 안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40일 동안 먹지 아니하고 요즘에도 많은 기도원에서 예전에도 그랬고 요즘에도 얼마 전에도 소리가 있더군요. 금식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기도하시며 모든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모든 것 기도하시며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냐? 우리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저녁 늦게까지 밤 기도하시고 조금 주무시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전도 다니시고, 우리의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녔다고요.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복음 증거하고 하다가 저녁에 오면 또 산에 와서 또 기도하고 잠시 자고 새벽에 일어나 또 기도하고 또 전도 다니고. 그 제자들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성찬하고 밥 먹고 피곤하게 전도 실컷 하고 와가지고 성찬하고 마지막으로 성찬하고 라스트 세포를 하고 이제 기도하러 간다고 합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먹었는데 얼마나 졸렸겠어. 그 기도가 되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마지막 기도 이제 겟세마네에서 확 몸부림치니까 와가지고 제자들은 전부 다 눈이, 이거는 천하장사도 못 둡니다. 이 눈꺼풀은. 이 눈꺼풀은 천하장사도 못 붙들어요. 졸리기 시작하면 이래 그러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예수님이 와가지고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당연하죠. 그냥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그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죽기 직전까지. 겟세마네에서 진짜로 그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직전까지. 겟세마네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 안 하시나요? 다 이루었다 하시며 기도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예수님 지금도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아세요.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찾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두들기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알아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아니요. 내 의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믿음이,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도치 않으면 절대로 성령 하나님 역사치 않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 두들기라 열릴 것이요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의 의지를, 너의 믿음의 의지, 네가 가진 말씀의 의지를, 기도를 절대로 초월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 친히 간구해 주심과 동시에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아니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 가가지고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기도하고요. 도망 다닐지라도 아합을 피해서 3년 6개월 동안 아합을 피해서 도망 다닐지라도 기도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현실이 어떻게 돼도 내 현실에 의하여 도망 다닐지를 몰라도 그 기도만은 포기치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합니다. 응답받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목적은, 이 목사는요 기도하는 목적을 응답받으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지금도 약속하신 그 약속과 언약, 그 언약 따라 나는 응답받으려고 기도합니다. 시간 때우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 생활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좋아하는 거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거 포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으려고. 얼마나 엘리야가 큰 능력이 있었는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한 그 말 따라 피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도망 다닙니다. 아합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아합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포기치 않아요. 그래 응답이 있는 거죠. 우린 너무나 쉽게 기도를 포기합니다. 너무나 쉽게 기도가 아무것 양 쓰레기통에 다시 집어넣어 버립니다. 기도 쓰레기 현실 때문에 기도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가 또 믿음의 말 들으면 다시 찾아오고 넣었다가 뺐다가 하나님도 좀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럴 거예요. 좀 지켜보자. 또 기도 포기해서 저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텐데 좀 기다려보자. 기도의 용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시간치 않으세요. 신명기 23장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 시간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의심하지 말고 계속 믿는 겁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큰 적, 원수는 누구냐면 의심입니다. 영적 생활에,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가장 큰 원수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라 의심입니다. 의심은 마귀가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던지 계속 의심의 구름을 집어넣고 의심의 생각들 집어넣고 의심의 것들을 집어넣는데 친구를 통해서도 의심을 집어넣게 만들고 현실을 통해서 의심을 집어넣게 만들고 포기하도록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21일 기도를 하죠. 몸부림치면서 첫날 하나님은 들으셔서 응답하시는데 원수들이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1일 걸렸다고 그것을 설명을 하잖아요. 응답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저렇게 작은 모양이라도 나타난다면 응답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 기다리세요. 손바닥만한 증거를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손바닥만한 증거를 주옵소서. 내게 조그만 증거를 주옵소서. 나는 빗소리로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게 조그만 증거 주옵소서. 내가 기도했사오니 어떤 걸 기도에다 치십시다. 그 기도가 내게 조그만 증거가 생겼어. 증거를 받았어. 그러면 나는 빗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천둥치는 소리처럼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모양이라도 증거가 나타나면 감사하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이하에 보면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어떻게 힘을 썼느냐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쳐 애쓰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시다. 장난놀도록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신앙 활동입니다. 기도는 신앙 생활 속에 활동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를 뭘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리라.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응답받으리라. 그리고 가장 원수 중에 원수가 뭐냐면 의심이지만 또 하나 의심이 있으면 항상 따라붙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텔레비 보고 인터넷 보는 데는 시간이 금방 간다. 1시간. 오. 성경 읽으면 왜 한 장이 안 지나가? 기도하면 한참 기도한 거 같아. 눈 딱 떠보면 30초 지나갔어. 세상에. 이게 다 우리들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목사님 나도 한참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겨우 10분뿐이 안 지났네. 한 1시간 지난 줄 알았는데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면
게으른 건 나태해요. 의심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로 응답받으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응답 주옵소서. 기도로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기도에 응답받으며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겠습니다.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